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4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것은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에서부터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까지가 전부 다 에스카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랬어요. 이끌어 주셔서 누구에게? 예수께로 오게 한다. 그리고 예수께 오게 하는 자는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시대가 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끄신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 시대가 온다는 것을 44절에서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3, 4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시대적 표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죽은 요나가 물속의 배에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대적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표적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표적과 그 다음에 성령의 표적으로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은 이 부활 시대요 성령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치는 부활 시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시대의 특별한 징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즉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때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고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인네라 해서 에이레인네라는 뜻은 구약 샬롬에서 온 평안이라는 뜻이고, 이 샬롬과 에이레인네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적 표징에 중요한 것은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시대다. 부활의 시대라는 것은 샬롬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시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샬롬이라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에이레인네라는 이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된다. 이 말은 모든 나의 가진 것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병이 변해서 나음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부활로 된다는 이 부활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이 말세 시대에는 무섭고 두려운 이
같은 시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포칼립틱 마지막 이런 전쟁과 이 굶주림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샬롬의 시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27, 29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도마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도마 속에 있던 모든 것이 흐물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괄목한 점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므로 눈으로 보고 그의 많은 의심이 무너지고 질문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신앙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 앞에 죽음이 무너지고 무적의 절망이 무너지고 가난과 질병이 무너지는 인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뜻인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더 가르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더 가르칠 것이 이 땅에 있었다면 부활하셔도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마지막으로 40일 동안은 이 땅에 렌트 시기지요. 그 렌트라고 얘기하는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마지막 교훈 가르침은 부활이라는 것으로 가르침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서 1장 6, 7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여수 1장 7절에 있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여수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고 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만사 형통의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즉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이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든 적병을 다 물리치기까지는 해도 달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번 하니까 그 무거운 성들이 다 무너지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참으로 신화 같은 얘기지만 그것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지하에 요단강 부품 물결이 홍수가 나서 지금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도 자기의 백성이 기도하고 그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그대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그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 번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죠. 신명기 4장 6절에 이후 8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수의 백성이지만은 큰 나라 앞에 서도 꿀릴 것이 없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 위대한 귀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거기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은 이방 세계에 참으로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누르는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중동 지역의 최고의 능력자여 권세자이지만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불 속에 잡아넣어도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신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암브로스 목사님은 오거스틴을 가르친 스승이지만은 그 암브로스 목사가 목회하는 로마에서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죄를 지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카타콤 그 언더월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수천 수만 명이 그렇게 죽였지만은 이 기독교는 죽은 듯 하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시대를 맞이하고 이 부활의 시대를 맞이할 때 교황도 암브로스 목사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은 부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부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의